시작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95번째 시간이요.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형통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과 좀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참된 형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라도 정말 구덩이에 던져 넣으셔서라도 다른 이의 종이 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셔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면 십자가 붙들고 죽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기도할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살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형통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삶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성공 이야기잖아요. 되게 어렵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그죠?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다. 역경을 인내한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 7.8기의 인생 역전 드라마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명제가 있고 이것을 온몸으로 살아낸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청년의 이야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배워오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꿈을 위해 쫓아가기는커녕 지가 꿈을 잃어버렸어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거 다 잊고 지났다고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실제 그런지. 창세기 42장 8, 9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기 형들이 왔을 때 그때 생각났대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전혀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 꿈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이런 꿈을 꼭 꾸게 하셨었지 어렸을 때. 진짜 형들이 와서 절하니까 이게 데자뷰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황상 여러분 이 꿈은,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꾸면서 계속 그 꿈을 바라고 달려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맞지를 않아요. 이걸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고난을 참았다? 이런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이끌어 가셨죠.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만약에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꿈이나 이상이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낼 사람이 여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미리 아는 게 더 괴로워요. 내일 감옥 가는 걸 내가 알면 안 돼요. 내일 여러분 선생님이 내가 숙제를 안 해가서 때릴 거, 평소에 안 때리시던 분인데 때릴 걸 아는 그런 저희와 학생은 잠을 오늘 편하게 못 자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리셔서 낳는 거예요. 모르고 매 맞는 게 낫죠. 여러분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알려주고 겪으라고 하면 못 겪는다니까요. 모를 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비정한 형제들을 나중에 자기가 이 고난 끝에 용서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 고난 끝에 용서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알았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다 미리 보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형제들이 지금 와가지고 나 팔아먹으니 죽일 놈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당장 저것들 내 눈앞에서 끌어내라, 목매달아라, 이래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키셔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시려고 했다고. 이거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여러분, 언제나 요셉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누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셉의 때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요셉의 때는 실제로 기근이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보내진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가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의 매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매이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매이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십자가의 부활 승천에서 우리 구원주가 되실 때까지 거기 갇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와 살을 찢어 먹이심으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적 기근을 만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철저하게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예표로 서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인간적인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화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할 망정, 그죠? 용서할 망정 화를 낼 수는 있잖아요. 분노가 안 일어나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라니까 용서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화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요셉이 화냈더라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럼 요셉이 예수님이에요? 아니거든요. 요셉도 화났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철저하게 요셉의 그 죄된 심성을 가려버려요. 왜? 요셉이 지금 누구의 예표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 예표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자기 역할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 고난을 당해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입술로 또 행위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해서 어떻게 득죄합니까? 이러잖아요.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산 것조차도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눈앞에 떠나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고 유혹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셨죠. 요셉이 보여주는 모든 생애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애예요.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6절에 의하면 요셉이 매우 준수한 청년이었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세요. 요셉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요셉은 이게 유전자가 라헬 유전자잖아요. 라헬. 야곱이 누구 좋아했어요? 라헬. 왜? 예뻐서. 라헬 보자마자 그 레아는 알력이 좀 부족한데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 너무 이쁘고. 근데 그 유전자를 타고난 게 지금 누구냐면 요셉이요. 요셉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강동원처럼. 네. 요새 애들은 비인가 뭔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잘 몰라요, 저는 누군지. 네.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요셉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린 건들지도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네. 네,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그죠? 요셉한테 치근덕거렸어요. 눈짓도 하고, 야, 주인이 없을 때, 야, 잠깐 차나 한잔하자. 뭐, 너는 뭐 마시냐? 뭐, 아보카도라도 줄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골적으로, 선정적으로,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같이 동침하자. 같이 자자. 그러잖아요. 네, 애들도 있고. 7절 봅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석들을 보면 이 친위대장 보디발 이러잖아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이 넷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냐면 보디발에게 쓰인 이 신하, 왕의 신하라는 단어가 넷이라는 단어거든요. 황관장, 넷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우적으로 써요. 일부 학자들이 고대 내시들도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내시들이 부인들을 뒀대요. 잠자리는 같이 못하지만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뒀겠죠. 그 부인들을 열어두고 그랬대요, 내시들이. 근데 얼마든지 보디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쉬워요. 내용이 왜 쉽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남종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시가 아니더라도 보디발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당시 이 애굽의 여인들 상당히 귀부인들이 음탕했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잘생긴 요셉, 남편은 늘 바빠요. 바로의 목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친위대장, 그 경무대장, 얼마나 집에 자주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 요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대쉬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여러분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죠. 안 된다고, 싫다고, 할 수 없다고. 여러분 8절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같이 읽어봐요.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유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의 입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그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면서 내놓은 답변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녀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당신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왜? 주인이 나를 어여삐 여기서 노예 중에서도 가정 총무로 삼고 이렇게 아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배신하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냐.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이유를 댔을 때 모든 불신자들도 충분히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이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그렇게 나를 아껴주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냐.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만 될 수 있는 이유죠. 왜? 그들이 하나님 눈앞에 사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다. 당신하고 나만 있는 줄 아냐.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이 안 본다고 해도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쯤 하면 좀 알아먹어야죠. 네, 모르겠어요. 질리지도 않죠. 악이 쉬는 법을 봤습니까? 악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지는 거예요. 악이 쉬지 않으니까.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냐. 얼마나 애달았겠어요. 여자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기분 나쁘죠. 이게 감히. 그런데도 포기를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자꾸 마주쳐서 얘기를 하면 피곤하니까 함께 있지도 않고 자리도 계속 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 집에서 일 보는 사람인데 여주인은 항상 있고 주인은 나가 있고 나는 거기서 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은 사실은 자리를 피하는 게 답이거든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성적인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놈은 그 미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욕은 불 같거든요. 불은 이성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아내가 있지, 난 애들도 있지, 나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다 이성적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 불같은 정욕 앞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죠? 거기 있지 않는 게 상책. 그러니까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키려면, 하나님 은혜로 자기를 지키려면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2차, 3차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술 권하는 사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회식 자리에 어떻게 빠져요? 부하 직원이.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 어거지로 마시게도 안 하고, 그죠? 이게 많이 지금 문화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살던 이 시대는 뭐예요? 요셉은 또 어떤 위치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지금 누가 요구를 해요? 여주인이 요구를 하잖아요. 여주인은 요셉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치 자체가. 요셉은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위치라고요. 요셉이 자신은 17살이면 한참 청소년 그 성욕이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때 팔려와서 10년을 노예살을 했어요. 27도 아직 창창할 때죠. 27죠, 여기. 27도 아주 창창한 혈기 왕성한 청년일 텐데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혼자 했어요. 외롭죠? 힘들죠?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는 여전히 있죠? 요셉은 저기 4시간이에요. 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지위도 그렇고 외로움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외로움을 해소할 만한 것들도 없고 그런 삶에서 이 유혹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유혹이에요. 그죠?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저희 청년 때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혹시 노 데이팅? 우리 청년 때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가 쓴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책에서 주장을 하냐면 1대1 데이트, 크리스찬 사이에서 결혼 전에 1대1 데이트가 위험하다. 왜냐면 둘이 있으면 자꾸 서로 몸을 만지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고 더 나가서 이렇게 혼전 동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자, 그렇게 만들지 말자, 이런 주장을 책에서 했어요. 그리고 스킨십도 하지 마라. 여러 명이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만나는 게 낫지, 남자 여자 이렇게 단둘이 비디오방 같은 데서 만나지 마라, 이런 주장이에요. 책이 그랬거든요. 저 아내도 읽었고 저도 읽었고 사실 우리 데이트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 약간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사는 목사도 있구나, 우리 청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분이 자기가 20년 전에 쓴 책 내용을 부정하고 나왔어요. 야, 내가 그때는 몰라서, 내가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생각이 변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스킨십도 가능하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제가 보니까 요새 다시 데이트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혼 후에 자기가 기독교인임도 부정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인데. 이게 참 정신줄 났구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유혹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난과 유혹을 받았을 때 정신줄 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깝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놓치마 정신줄. 네, 놓치마 정신줄.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요셉이 동침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 여인이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한 번에 내 노예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 주인 마누라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유익하게 살까? 그 청년의 정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줄을 놔서, 그렇다면 주인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배신하러 갔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세요? 시편 16편 8절 한번 눌러보세요.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신대요. 내 앞에 보신대요. 그리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안 흔들린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흔들렸어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흔들렸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도 흔들릴 정도인데 우린 이런 고백도 안 하는데
안 흔들리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정신줄을 놓고 요셉을 유혹할 때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그 모멸감 때문에 요셉을 이걸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몰죠. 강간범으로 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겉옷을 붙잡고 증거로 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 오라고. 그 당시 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그 집에. 그런데 밖에 있던 노예들한테 큰 소리를 질러서 와서 현장범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소리 질러가지고 오게 하고. 39편 16절 18절 봅시다. 창세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니.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그 난리를 쳐놓고, 그죠? 악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아내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그 보디발이 화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나죠. 저 요셉을 친위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모형하는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어요. 광야의 3가지 시험 기억하죠? 이 배고프게 40일 동안 줄이신 주님한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어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민을 주겠다. 뛰어내려라. 뭐 이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러고 이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약 표현을 빌리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3가지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담이 넘어진 유혹 아닙니까? 이 아담이 넘어진 유혹을 제2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한테 내가 이긴 것처럼 전가시켜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딱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해서 범죄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런즉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근데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여자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떠나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안 들고 요셉은 어디로 갇혀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범죄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재밌는 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 잘 보세요. 요셉의 행실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남편을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한테 데려온 종. 지 잘못은 없어요. 당신이 이 어린 종을, 히브리 종을 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남편은 진짜 황당하죠. 아니, 내가 데려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종들을 갈라요. 요셉하고 나머지 종들 사이를 갈라버려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우리를 능멸했다. 그러면 나머지 종들은 히브리 종이 아니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 여주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는 이 종들하고도 서로 다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종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했는데 이 주인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이 히브리 종 하나 왔는데 주인이 총애를 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고생했어도 얘는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냐,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출세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감히 이제는 여주인의 나를 능멸하려고 이렇게 엿보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너네들은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요셉처럼 출세도 못하는데 이 나쁜 놈은 이런 짓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요셉하고 나머지 집안 종들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상실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건 히브리 놈이고 와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 총애를 받는데 막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함 받을 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함께하던 동료들이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리 하게 만들어요. 그걸 듣기를 원하죠. 그 중간에서 이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들을 것 아닙니까? 나랑 친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눈빛이 변했어.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를 싫어하기 시작해. 모함해. 같이 짜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막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마누라라고 하면 여주인께서 나를 유혹한 거라고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한들 그게 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그 문맥을 보면서 한번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곧이곧대로 믿었을까?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보디발이 진짜 다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믿었다면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뭘 살려서 뭔 감옥에 넣어요. 쳐 죽여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이 감히 노예놈이 내가 그렇게 이쁘게 봐서 모든 거 다 맡겼더니 감히 넘볼 걸 넘봐야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거 죽여버리지 뭐하러 감옥에 넣어요. 밥 축내게. 그쵸?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 지배인 친위대 감옥이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넣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아니 이거 기회가 있어서 탈출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거기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내 말을 듣고 분노하기는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누구한테 분노했는지 대상이 없어요. 아내가 얘기를 해서 듣고 분노를 했는데 이게 요셉한테 화냈는지 아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화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났는지 몰라요. 대상이 없다고요. 그리고 전개상 요셉에게 분노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속이 뻔히 보이는 그 아내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지금까지 아내랑 살아오면서 이 바가지가 안 새겼어요. 그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던 아내인데 이제는 종에게까지 그렇게 눈짓을 하잖아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아내가 행실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당시 애국 귀부인들이 다 그렇게 문란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나 곁에 두고 본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시시비를 따지면 다칠 사람이 많아요. 일단 자기 명예가 다쳐요. 자기 아내가 내가 얼마나 자기 아내를 그렇게 안 아끼고 어떻게 보면 잘 대해주지 않았으면 아내가 이 종놈하고 눈이 맞아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렇게 하면 얘를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명예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 아내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바람핀 아내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디발에게 있어서 최선책은 뭐냐면 요셉이 안 했지만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얘가 무고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살려두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그냥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고 해석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10년 봤잖아요. 10년 동안. 요셉이 와서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그렇다고 아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왜냐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침대 감옥이. 보디발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감옥 안에 간수가 누구를 이쁘게 봐요? 나중에 다 알잖아요. 이 내용. 요셉을 예쁘게 봐서 옥에 있는 모든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 요셉 가정 총무였으니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알았어요. 요셉. 근데 주인 아내를 범하려고 온, 그래서 갇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중용을 해서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만들면 자기는, 그 간수는 보디발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야, 걔 그냥 잘 대해주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간수가 충분히 자기 선에서는, 물론 감옥에서 뺄 수는 없지만 자기 선에서는 감옥에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뭐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른 반론을 제기하세요. 어찌되었든 엄청난 유혹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는데 그 신실함을 지킨 대가가 뭐예요? 그 결과로 노예살이보다도 못한 죄수로 아주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강간미수범으로, 그죠? 어디로? 감옥으로 빠지게 된다니까요.
당시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현대처럼 사식 나와요? 돈 10만 원 넣어주면 사식 줘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에 죄수들 먹일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먹다 남은 잔반 같은 거 먹다가 버티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감옥이라고요. 어떤 감옥들은 실제로 물이 들어올 때, 썰물 때에는 그 물이 나갈 때에는 사는데, 감옥 안에 밀물이 들어올 때 감옥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숨만 이렇게 빼꼼빼꼼 숨만 쉬는 이런 감옥들, 고대 감옥들. 이게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서 있어야지 살고 누우면 죽는 그런 시스템. 이런 끔찍한 감옥들이었다고요. 고대 감옥들이. 그러니 이게 뭐 살아있는 것이 사는 거냐고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를 위해 했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맞죠?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어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봤어요. 봤는데 평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개척해서 수고하고 했던 목사님이 원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월세 살면서 기초수급하고 아내는 병들어 죽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노력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자기 고백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억울할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솔직히 또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누가 이분한테 돌을 던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을 당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그분을 섬기겠어요? 조금만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얼마나 불평해요, 우리가. 무슨 요셉 같은 상황을 참아요. 네. 조금만 힘들어도 낙담하고 뭐 하나님 있네 없네 막 그러고, 그게 우린데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이 모습들이 다 주님이 당하신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핀트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거짓 참소 누가 당했어요? 야,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며 이 거짓 참소를 누가 당했어요? 야,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거짓 참소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내가 들었다, 저놈이 저렇게 말하는 거 들었다. 그래서 신성 모독과 반란 음모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 생애예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죄로 그 증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자기가 맞대응하지를 않아요. 침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시잖아요. 야, 네가 진짜 이랬다는데 진짜냐? 대답 안 하세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디발한테 자기가 그거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애써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건데 자기가 예수님의 예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그래서 잠잠한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 나 억울합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라도 어떤 때는 침묵할 때가 나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어떤 때에는 말 한 번 하고 나면 후련하고 풀리는 것 같아도 말 안 하고 끝까지 참을 때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변호하면 문제 생겨요. 지금 이거 보디발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긁어 부스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내를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 이건 뭐 하나의 입을 막아야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기간 주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그동안 수고했다 복 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목숨을 내놔라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요셉이 당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요셉, 바울,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참된 성도들이 이 요구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마지막으로 네 생명 주면 된다. 아니 내가 유럽 선교도 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4번씩이나 죽을 고생하고 동족들한테 미움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생명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선에서는. 그쵸? 근데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도 줄 수 있다는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 고백 받아내실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그러고 요셉은 이랬다. 근데 나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분명히 이 고백을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위인이 못 돼요. 그 위인이 못 되죠. 요셉은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위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고백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해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코람데오. 이거 못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애용하던 말이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들었어요. 이 단어를. 그런데 여러분 이 원조는 요셉이거든요. 코람데오. 근데 실제 이렇게 사신 분은 지구상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 요셉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 코람데오로 사신 분은.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톡 프로필로 코람데오 써놓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해서 써놓는데 그게 사는 인간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포기하시니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주님만 코람데오로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도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낼 인간은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다행이다. 이걸 요구하면 어쩌나 했더니 역시나 우리 목사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네. 이러면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기엔 일러요. 제 설교가 언제나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이 있죠. 지금 이제 후반전 들어갔고 아직 연장전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언젠지는 몰라요. 제가 그거를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이게 맞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없는 사람. 나는 지금 비록 범죄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눈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거룩하게 그분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다 코람데오 인생을 사는 거죠. 다 코람데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원함은 내가 착한 일하고 주를 위해 일생을 드릴 때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힘들잖아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다윗처럼 바세바를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질릴 때, 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리고 물맷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큰 장군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살만하니까 남의 자기 충직한 우리아라는 그 신하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데려다가 범죄해서 임신시키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싫든 좋든 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신전의식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땐 임재가 경험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를 못 느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탓이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내 탓이지, 왜 그게 제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아유 편하다. 네. 신전의식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여러분 근데 있다가 없다가 할 때에는 내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죠? 신전의식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내 상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죠? 아까 찬양했죠? 푸른 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좋으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노래가 신학교 졸업식 때 단골로 불리는 노래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 서 있는 전도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불이 나올 것 같아요. 세계를 품고 주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섬기겠다고 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니까 분위기가 진짜 하나님이 거기 살아 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찬양할 때. 근데 한 10년쯤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치이고 성도들한테 치이고 삶에 치이고 그러면 2절의 가사를 못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 입술로는 따라하는데 마음으로는 주님, 저는 낙도 오지는 안 맞아요. 거긴 안 해도 아마 안 따라갈 거예요. 참고로 농어촌 목회, 장애인 목회 저 못해요.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11조 헌금은 드리겠는데 지금 붙고 있는 국민연금은 좀 봐주세요. 이거라도 있어야 애들 대학 보내고 노후에 폐지는 안 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게 끝이라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2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인간들한테도 3절의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게 뭐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누가 우리 의지로 이렇게 섬겨요, 주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이 고백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이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코람데오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위기는 기회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가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영생이에요. 그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았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